우리가 지금 금요일 예수님의 피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울 보 피혈자 써서 보혈이라 그래요. 이런 짐승의 피와 달라요. 사람의 피와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의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 안에 부흥이 있고, 예수님의 피 안에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우리에게 적용해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언약의 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로써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준행하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봐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그것을 보장하는 게 피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확 뿌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 그러고, 그 구약의 짐승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죄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죄를 씻어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다시 들어와서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그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했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베리트가 아니라 베리트, 쌍비읍이에요. 베리트,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베리트, 언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
이 맹세, 맹약. 그래서 샤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리트, 샤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베리트를 하고 그것을 반드시 목숨을 그 담보로 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약, 샤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아주 생생하게 어느 정도의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부딪히는 족속마다 다 패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워서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꾀를 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 안 사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안 살고 먼 데 사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땅에 안 사니까 혹시 우리 만나더라도 죽이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죠. 이렇게 하려고, 예? 막 곰팡이 난 떡하고 다 떨어진 신발하고 옷하고 막, 그죠? 굉장히 멀리서 온 행장을 꾸며가지고 그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떠날 때 이 떡이, 이 김이 모락모락한 따뜻한 떡인데 이 볼에 이렇게 다 곰팡이가 났고, 딱딱하게 곰팡이가 났고, 신발도 우리가 새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이렇게 떨어졌고, 옷도 다 이게 헤어졌고, 그렇게 먼 데서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랑말랑한 그 따끈따끈한 떡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곰팡이가 날 정도는 도대체 얼만큼 먼 거리예요, 김학래 집사님? 예? 올 때 새 신발을 가지고 오다가 떨어져 갈아 신었는데 그게 다시 떨어질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걸은 거냐고. 예? 얼마나 멀리 온 거냐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왔으니까 혹시 우리 만나더라도 우리 죽이지 않겠다고 우리하고 베리트, 약속, 언약을 해주시라고. 그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돼도 주니까 제발 죽이지만 않게 베리트, 언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곰팡이 난 딱딱한 떡을 보고 신발 떨어진 거, 옷 떨어진 걸 다 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 멀리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만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그래, 만나도 우리가 너희 절대 안 죽인다. 그렇게 베리트, 약속, 언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회중의 족장들도 그 베리트 언약에 따라 맹약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약, 샤바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며칠 가다 보니까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잔뜩. 그래서 쏘겠다는 건 안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지 않겠다고 베리트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부려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죽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이 속아서 베리트 언약을 했지만 어쨌든 언약을 한 거야. 어쨌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못 죽여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는 해도 못 죽여요. 왜? 베리트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언약을 했기 때문에 범할 수가 없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다 죽여도 기브온 족속들은 못 죽이고 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종으로, 노예로.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 지나고, 통일왕국 시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딱 세워졌을 때 보니까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위해서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네. 사울 왕이.
한 7명 정도 죽인 것 같아. 그리고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었네.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네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 3년 동안 비가 안 와. 3년 동안 곡식이 다 말라 죽어요. 기근, 연분연 3년 계속 연결해서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기근으로 우리가 고통당해야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죽이지 않기로 베릿 언약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바 맹약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근데 사울이 그걸 어기고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 언약을 어기니까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로 3년의 대재앙이 온 것이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베리트 언약의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해서 이 깨진 이 언약의 그 깨진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물어봐야 그 기브온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때 다윗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래도 죽었어도 왕이니까 그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7명 죽인 것 같아, 이 얘기를 보면. 그죠, 김태식 장로님? 김명희 장로님, 그죠? 예, 예. 숫자에 가장 밝은 우리 최양수 장로님, 그죠? 그 7명을 요구하는 건 7명 죽였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어찌됐거나 7명,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내가 내주리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것을 파기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언약이 언약.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지켜야 되는 게 베레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내줘요. 요나단의 자식들은 빼고.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이 또 베레트를 했어. 지켜주겠다고. 어?
너 자손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요나단 자식을 죽이면 다윗이 또 베리트를 어긴 게 또 저주가 와. 그러니까는 사울의 자식들 가운데에 요나단의 가솔은 빼고 나머지 가운데 7명을 차출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줘요. 그랬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자식 7명을 그 산으로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여요. 7명을 목매달아 죽이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목매달아서 그 사람들 죽으니까 그 비가 내려가지고 시체를 다 적셔버리는 거야. 새들이 막 파먹지 못하게, 예? 사울왕의 아내가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자기 자손들 있잖아요. 시체에 막 파먹지 못하게 막 애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쨌거나 7명을 죽여.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그들을 나무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전쟁에서 죽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고 그 죽은 7명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윗이 자기 아버지 기스, 자기 아버지 묘실에다가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그 목매달아 죽인 7명의 그 뼈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장사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이해가시죠? 자기의 장인이자 선왕이자 생명같이 아끼는 자기 친구이자 처남이자 한 그 요나단, 그죠? 그리고 그 자식들 7명 죽이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한 베리트를 어기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됐고 죽여야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기스의 묘실에 장사 지내줬다고. 이렇게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맺은 베리트 언약일지라도 그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알겠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인 줄 알겠죠? 하나님의 기도를 막아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베리트를 어겨버리면 환경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얻은 언약일지라도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자기 몸으로 끌어당겨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 근데 그 피가 베리트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잖아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가요 씻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돼.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돼. 하나님이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말씀 자체가 실제가 돼버려. 레알, 실제가 돼버려. 진짜가 돼버려. 말씀 안에 있는 치유가 내 것이 돼요. 말씀 안에 있는 부요가 내 것이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내 것이 돼버려요. 말씀 안에 있는 하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돼버려요.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이 나의 것이 돼버려요. 말씀 안에 있는 천사 동원권이 나의 것이 돼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언약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업적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30년간 교회 나서 도 잘 닦아가지고 매주일 교회 와서 도를 잘 닦아가지고 한 30년 도 닦았다니 됐더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 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요.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행해 주겠다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에 갖는 무게가 그런 거라고요.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다음 뭐예요?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보세요. 예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언약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말씀이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의 자리에 서는 거야. 논리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저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틀림없이 반드시 꼭 필히 지킨다 이거야. 엄청 강조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 못해. 하나님이 때려 죽이려고 막 왔는데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네. 그럼 하나님이 그냥 훅 넘어가 버려.
유월절 사건에 일어난 일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When I see the blood,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I will pass over you.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게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 이미 숙성도라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 아멘 했어요? 아니 절대 하나님 심판 안 받는다니까. 지금 얼굴이 이쁘긴 하지만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야. 네? 성품이 참 좋기도 하지만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절대 심판을 안 받아. 저도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근데 아니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피가 덮이면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도 못 들어오시는데, 하나님도 심판의 영으로 못 들어오시는데 원수 마귀가 들어올 것 같아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그 어린 양의 피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고 그 언약의 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도 지나가요. 원수 마귀도 깨져요. 그게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안에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만사형통이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서 재정의 말씀을 선포해, 재정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보세요. 재정이 들어옵니다. 재정이 들어와. 몸의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삶의 환경도 열립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와. 그럼 하나님 여기는 비 오면 안 되고 저쪽에는 몰라도 여기는 비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저쪽에는 비 오는데 여기가 비가 안 오는 거야. 반대로 지금 비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예? 안 와. 그럼 하나님 저쪽은 난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비 와야 돼요. 그러면 비가 여기는 또 오는 거야. 저기는 안 와도. 그렇게 농사 지은 사람이 양실의 권사님이라고도 내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아니 간증해서 그 간증했잖아요. 그게 양실의 권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지만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양실의 권사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피 안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래.
이 제 배에 군대에서 생긴 백선 제가 샤워할 때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시켜내었다. 뜨거운 불 타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간증을 듣고 치료받는 사람들 많더라고. 나도 그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또 같이 적용해가지고 치료받는 사람 많은데 오키 씨도 그랬더라고. 전오키 말고 황오키. 아니 황오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배꼽 오른쪽에 아주 뭐가 났는데 아주 누르면 친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프고, 이게 뭐 병원에 가서 해도 의사들도 별 얘기도 뭔지도 모르고 막 잘 저기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게 막 치료는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혹시 암 아닌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랬대. 그러다가 우리 오산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삼성 봉병원에 가서도 다시 한번 그랬는데 거기 의사들도 막 이래.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 간증을 들었대. 제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거기다 손을 얹고 똑같이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꿈을 꾸는데 꿈에 그 농로 있잖아요. 세면으로 된 농로, 이렇게 물 흐르는, 거기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서 대변을 보는 꿈을 꾸셨대. 거기서 대변을 보시는데 세상에 대변이 노란색은 아니더래. 까만색, 하얀색, 이상한 색들의 그 변이 그냥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굵고 긴지 그냥 감당이 안 되더래. 그 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똥이 나오면서 흘러가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냥. 그리고 배가 얼마나 아프든지. 딱 깼더니 꿈이더래. 근데 깨고 나서 배가 그렇게 아프더래. 꿈에서 똑같이.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그 병이 치료돼 버렸대. 다 빠져나갔대. 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100만 불짜리 간증을 하나 가지고 있구나. 난 어디 가든지 이 간증만 하나 해도 내 먹고 살겠다. 아니 이 간증만 그냥 우장창 외치고 살아도 계속 치유받는 사람 생기겠다. 지영동 목사는 그 간증을 듣고 이 대머리 이거 다 빠지는 거 거기다 예수피만 발랐더니 이 머리가 낫더래잖아. 미용실에 갔더니 그 미용사 그러잖아요. 이 머리가 많이 났는데요. 무슨 약을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예수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요 언약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의 실제를 맛볼 수 있는 그 언약의 피라고요. 결코 하나님이 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의 길을 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언약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언약의 피라고요. 언약의 피. 아멘. 그리고 좀 더 그 예수님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속죄의 수단으로도 표현돼요.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속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위한 속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면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 육체의 생명을 위한 속죄의 피, 그게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해하는 질병이 왔을 때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피와 관련된 언약의 말씀을 주장하면 육체의 생명이 활성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러니까 가태한 핏덩어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내 몸에 막 피가 막 솟구치고 다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면 산다는 거야. 요엘서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신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주님은 피의 병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피 자체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피를 고치면요 몸은 회복이 됩니다. 여기 좀 보세요. 피가 더러우면 몸이 약해져요. 병이 옵니다. 근데 피가 건강하면 피가 모든 세균을 잡아먹어. 병균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딱 운반을 해가지고 몸이 튼튼하게 해.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비타민 C가 피를 맑게 한다는 거예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그러니까 피가 맑아지니까 피가 영양소를 막 운반하고 그 피가 이러한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침투하면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좋다 이거야. 비타민 C.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하실 때마다 비타민 C를 2알, 4알 정도 드시는 게 좋다. 그 비싸지도 않아. 저도 열심히 먹어요. 좀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근데 이 피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해결하신다. 이것과 연관된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와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입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주 코올린가에서 순복음 실업인
회의 국제대회 공식 만찬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친구 몇 사람이 나와 함께 왔었다. 나는 모든 형태의 혈액 문제에 관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를 이야기하였다. 거기에 총회장 부인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녀가 일어섰다. 나는 혈당이 300 정도인데 의사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신 예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혈액에 관해 주신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 요엘서 3장 21절, 레위기 17장 11절, 마가복음 5장 29절 등이다. 내가 좀 아까 읽어드린 그 구절들이에요. 모두 혈액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다. 나는 주님께서 부인을 고치십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때는 주일날 저녁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부인을 고치십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나는 캘리포니아주의 헨포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남편과 함께 나타나서는 만찬에서 간증을 하였다. 이분이 지난달 코올링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 혈당은 300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기네 기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지 3가지 다른 기계를 사용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와서 기계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른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인의 혈당은 정상입니다. 다른 병원 기계까지 고장났다면 욕먹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더군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그녀는 헨포드의 회합에서 그런 것을 나누었다. 한편 그들은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된 침례교 목사를 데리고 왔다. 김태익 장로님 피를 고치십니다. 지금 그 물려처럼 깐깐한 피를 지금 그냥 깨끗이 지금 치료하십니다. 수지 맞았다. 그녀는 헨포드 회합에서 그런 것을 나누었다. 한편 그들은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된 침례교 목사를 데리고 왔다. 그에게 이발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이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선생님이 행하고 있는 동일한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선생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서서 성령께서 부인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순절파였고 조금 목소리가 컸다. 그녀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자 이 침례교 목사가 뛰어 일어났다. 그는 달려갈 태세였다. 침례교 목사 절대 이걸 인정 안 해. 미남 침례교 목사는 이거 절대 인정 안 해. 이런 거 미쳤다 그래. 이 침례교 목사가 뛰어 일어났다. 그는 달려갈 태세였다. 그의 아내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어 끌어안쳤다. 아유, 사모님이 훌륭해. 우리 김옥순이 같은가 봐. 그의 아내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어 끌어안쳤다. 그리고 이 부인이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종을 여기에 보냈다. 오늘 밤 이 모임에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침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 온갖 종류의 기적이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주의 실마에서 온 어떤 미용사는 이 부인이 이런 말을 하자마자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그녀는 신장에 문제가 있었다. 또 다른 부인은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 암 환자 곁에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말하길 자기네도 고침 받았다고 했다. 기도를 받으러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해방되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한 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부인은 센 디마스에서 와서 지난 목요일부터 돌봐주었던 사람이다. 나는 그녀에게 성경 구절 몇 개를 주었다.
그녀는 내가 주었던 피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아까 그거 네 구절. 나는 그녀에게 성경 구절 몇 개를 주었다. 그녀는 내게 주었던 피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가르쳐 달라고 전화했다. 어떤 혈액에 관한 문제, 저혈압, 고혈압, 백혈병, 당뇨병, 간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들이다. 나는 그 성경 구절을 그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샌 디마스로 가서 자기 친구 아이린을 만나러 병원에 갔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으며 의사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기 친구의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을 때 부활의 능력이 그녀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는 오늘 오전에 전화하여 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 아, 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물이 흘러갈 열린 수로를 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이시다. 당신을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라. 그분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다. 아침 8시 30분에 해변을 걷다가 집에 와보니 우리 목사님 팻 스페로우로부터 자동응답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제리 선생님, 내 남동생 빌은 당뇨병 때문에 발가락 하나를 잃었어요. 수요일에는 그의 발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장애인이 될 거예요. 교회로 오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나는 교회로 가서 잠언 3장 26절을 주장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제리 레오나르도가 목사님이 아니고 제리 레오나르도는 이발사야, 이발사. 그리고 이거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교회로 가서 잠언 3장 26절을 주장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리고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를 주장하였고, 요엘서 3장 21절, 레위기 17장 11절, 마가복음 5장 21절도 주장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양날선 검이에요. 이 칼 갖다가 씩 하면 그냥 베지잖아요. 좀 아멘을 하시든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거 갖다 씩 하면 여기 씩 거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게 그 문제에게 그 말씀의 검을 씩 그는 거라니까요. 요엘 3장 21절, 레위기 17장 11절, 마가복음 5장 21절도 주장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4개의 성경 구절을 주장하라고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는 다음 수요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그에게서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다. 2006년인 지금 그는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고 아주 건강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사야서 58장 8절. 아멘. 아멘.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요. 열심히 받아 적지 않으셔도 돼. 이쪽 갖다 읽으셔도 돼. 육체의 생명을 위한 속죄의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의 피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물고기를 물고기 되게 하는 게 물고기의 생명이요. 고양이를 고양이 되게 하는 게 고양이의 생명이에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근데 예수님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사망이 빠져나간다고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자꾸 뿌리고 바로 적용하면 사람이 빛이 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얼굴 막 반짝반짝 빛이 나. 연예인보다 더 빛이 나 막. 마지막, 오늘 말씀 마지막. 예수님의 피는 모든 관계들의 화목의 피예요. 레위기 7장 4절에 화목제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화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관계 화목의 피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자꾸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관계가 좋아져. 김영란 집사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자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자꾸 그러면 집사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화목이 돼. 자꾸 뿌리면 사기꾼 같이 보이던 목사가 진가가 드러나 보여. 그래서 그 진짜네. 그래서 그 혜택을 입어. 옛날에 김동환 집사 그랬잖아요.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뻥이 좀 쉬다. 웬만큼 뻥 좀 가지. 나중에 본인이 치료되니까 그냥 그죠? 아니 관계가 틀어지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아니 관계가 틀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혜택을 못 봐. 근데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져. 그리고 그 혜택을 봐요. 근데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목제의 피가 예수의 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로 하면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다 자꾸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자꾸 뿌리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마치 여기 좀 보세요. 살이 딱 해서 이 피부가 쫙 벌어졌어. 그래도 이걸 딱 붙여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붙죠? 왜 붙어요? 피가 역사하면서 이게 붙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쫙 찢어진 이걸 피부도 쫙 해놓고 이렇게 한번 이 피가 계속 흘러가면서 이게 붙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깨어진 관계에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려버리면 붙어버려. 붙어 좋은 관계가 된다니까요. 화목의 관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안 되겠어 그러지 말고요. 예수의 피 하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의 피 하세요 그냥. 그래야 회복이 된다니까. 관계 회복의 피가. 여러분의 가족이 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 아멘.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요. 말씀대로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요. 예수의 피 안에 들어서 말씀대로만 가세요. 영혼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김대익 장로님 오늘 혈액 깨끗해졌어요.
아이고 오늘 잘 나오셨다. 예? 왜 또 거기만 그랬대? 전순옥 집사님도 깨끗하게 됐지. 최영수 장로님도 이렇게 됐고. 세계적인 리더십의 반열에서는 김건희 형제 피가 깨끗해지고 머릿속에 하늘 영광 건너로 충만해지고 그 누구는 또 안 돼. 다 되지 뭐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온라인까지 다 되지 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